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와 그로 인한 빌라도의 신문이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처형을 독촉하지만 빌라도는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저 채찍형을 가한 후에 관저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예수가 그만하면 충분한 경고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저 밖으로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끝낼 그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비교적 가벼운 채찍질의 형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려 하는 그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로마의 군사들이 아주 야만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를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얼굴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시관은 대추야자나무의 긴 가지들을 엮어서 이제 마치 그 왕이 쓰는 면류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관인데 그 가시의 길이가 무려 30c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그 고문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 그저 머리 피부만 아니라 두개골까지 이렇게 깊이 막 파고드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그리고 출혈도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막 멍이 되고 피투성이가 나고 해서 완전히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는데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망토죠. 그래서 왕의 망토를 상징하는 망토를 그렇게 걸치게 하고는 뭐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내는 그 당시의 관용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왕 앞에, 황제 앞에 사회를 하면서 경례하는 그런 경례 구호, 아벡 카이사르라는 경례 구호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이 피가 낭자해가지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뭐 키득키득 장난을 치듯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야만스럽고 무도한 군사들에게 완전히 무방비로 지금 당하고 계신 거죠. 당신의 육신도 그리고 당신의 인격도 처참히 짓밟히고 계십니다. 한바탕 그런 희롱이 있은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관저 밖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그걸 너에게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다 그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매질을 했으니 뭐 그만 풀어줘도 뭐 별일 아니다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저 안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매질했거든요. 예수님 그리고 막 여기 이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 피가 낭자해서 그리고 홍포를 입고 보라 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관저 밖에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처참하게 망가진 놈 있잖아, 이놈을 보라, 불쌍하고 가엾지 않나? 그런 거예요. 무슨 이런 자가 황제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렇게 야단이냐? 여기 이 꼴을 좀 봐라, 그런 뜻입니다. 왕을 뜻하는 자색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채 서 있지만은 이런 몰골로 있는 예수가 딱 하면 딱 했지 무슨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겠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고집을 꺾지 않고 더 격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 막 격하게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법제도상. 이게 아니고
아주 불쾌감과 조소가 섞인 그런 이제 비꼬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예수를 데려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해놓고 말이지, 내가 이렇게 판결을 했더니 뭐 그 말 안 듣겠다고? 말 테면 너희 마음대로 해봐. 뭐 그런 뜻인 거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숨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처음 고발할 때 있잖아요. 재밌는 게, 원래 그렇게 고발하지 않았어요. 고발장에 써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왕을 참칭했다, 황제를 참칭했다,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칭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서는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믿음이 있어서 두렵고 그런 게 아니고 미신적인 그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의 아들을 건드렸으니 뭐 그런 거예요. 당시 헬라적인 세계관에서 이게 정말 신의 아들이라면은 혹이라도 신의 아들을 건드렸으니 이제 신들의 저주가 임할 거다, 신이 진노할 거다, 뭐 그런 이제 당시의 헬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미신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러면은 미심적인 뭐가 좀 있으면은 괜히 뭐 그 일진이 좀 꼬이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식의 불안감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더한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 답도 안 하셨어요. 뭐 대화할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막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자 네가 이제 말도 안 하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라는 건 넌 모르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시죠? 그 권세를 위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너라 해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어쨌든 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지만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은 굴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다시 말해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기 신하를 잘 믿지 못하는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거의 편집증 환자처럼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했고 그것에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측근이나 자기 지지자들까지도 처형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는 빌라도의 정치적 멘토였던 세자누스라는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지금 입지가 이렇게 견고한 게 아니에요. 지금 더욱이 유대인들이 전에도 빌라도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가이사에게 그렇게 탄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제국의 반역자인 저 예수를, 황제를 참칭하는 저 예수를 벌하지 않고 저 빌라도가 그냥 내놓으려 한다, 석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투서라도 가이사에게 올리면은, 그러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빌라도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괜히 말이지 예수라는 나하고 관계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는 저 예수라는 죄수 때문에 내 정치 이력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은, 그렇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를 이용하려는 유대인들, 그 빌라도의 약점을 잘 알고선 이렇게 계속 빌라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예수님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가 유월절 준비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월절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 곧 금요일 해질녘까지를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제 이때를, 이 역사적인 때잖아요. 그때를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계산해서 그때라라고 짐작하고 있는 때가 주후 33년 4월 3일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좀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전날 밤에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새벽 내내 그리고 오전 내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또 매를 맞으시고 막 엄청나게 시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완전히 기진맥진이 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넘겨지는 바로 그때 있잖아요. 다시 한번 채찍형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의 채찍형은요, 보통 세 단계로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푸스티가티오라는 그런 채찍형이 있는데, 이것은 가벼운 죄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하는 그런 채찍형입니다. 그 다음으로 플라겔라티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더 중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가혹한 매질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가장 가혹한 게 있어요. 이게 베르베라티오라고 해가지고 잔인한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누구에게 가하냐면 십자가형 같은 그런 중범죄 있잖아요. 중범죄자. 그들에게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함께 동반하는 그런 채찍형입니다. 이 형벌에 처해진 죄수는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기둥에 이렇게 딱 묶입니다. 그리고 여러 집행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형을 집행하는데, 한 사람이 채찍질을 하면은 이제 지치니까 돌아가면서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채찍질을 하느냐? 아주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런 뼈 조각 아니면은 쇠 조각이 이렇게 달린 가죽 채찍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등과 가슴을 이렇게 차례로 맞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힘센 군인들이 치는 거죠. 그러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금세 피가 막 낭자해집니다. 심하면은 뼈와 내장이 드러나는 경우도 흔했고, 그래서 때때로 그 채찍을 맞다 죄수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기 전에 이미 채찍형을 받으셨어요. 관자 안에서. 죄가 없다고 확신한 이 빌라도가 미결수에게 행하는 그냥 가벼운 그런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그 가혹한 채찍형을 또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말하자면 그 몸이 만신창이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찍을 맞은 자리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 골고다까지 한 800m 거리입니다. 거기에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는데, 거기 가시면서 주님이 자꾸 쓰러지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몸인데 십자가 큰 걸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갑니다. 자꾸 쓰러지시니까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구레네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여러분들 떠올리시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수치와 모욕, 채찍질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특히 로마 군사들이 물리적인 구타뿐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학대를 통해 가지고 아주 노골적으로 수치심을 안겨주는 그런 행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아무런 저항도 하시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아내시잖아요. 그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그저 묵묵히 다 당하시고 견뎌내십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특히 이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히고 희롱하는 장면 보십시오. 피가 흐르고 얼굴이 막 멍으로 퉁퉁 붓고, 그리고 제대로 얼굴을 할 수가 없어요. 얼굴 완전 일그러진 그런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틀거리며 서 있는 예수님 앞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장난을 치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그런 뜻이거든요. 아베 카이사. 이들은 예수님을 앞세워서 광대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대극을. 네가 왕이야, 네가 왕.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무료함을 달래려고 예수님을 한낱 놀이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말하자면. 그처럼 주님은 야만스럽고 무도한 인간들에게 무방비로 그저 당하시면서 그 육신도 그 인격도 무참히 짓밟히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만약 내 형제, 내 자매가 어느 정말 무도한 인간들에게 그렇게 모욕과 짓밟힘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본다면 눈알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것입니다. 살이 떨리고 정말 몸소리가 쳐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도는 그렇게 처참하게 일그러진 그 예수님이 그냥 비틀거리면서 겨우 서 있는데 군중 앞에 그 예수님을 탁 세워놓고선 여기 불쌍하고 가여운 인간을 한번 봐라. 어딜 봐서 왕 같다는 거냐?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시관에 피로 물든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권력자인 왕과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딜 봐서 왕 같아? 어딜 봐서? 군중들의 처량한 눈빛을 유도하기 위한 거죠. 그 역시 예수님께는 참을 수 없는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목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습 그대로 그 상황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주님이 힘이 없으십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목격했던 베드로가 후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까? 수치와 모욕 앞에서, 그리고 오해와 비난 앞에서 자기 변호와 저항을 거두라 라는 교훈을 주님은 묵묵히 그 모든 수치와 모욕,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며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나가 상처를 주고 수모를 안길 때 우리는 당장 나서서 자기 변호에 나서고 싶습니다. 혹은 더 적극적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대로가 아니라 2배, 3배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의로운 것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복수를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거둘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 안에 우리는 숨게 된다는 것이죠. 존 비비어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변호에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손 아래 숨게 된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장면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무슨 연출하려고 해도 연출할 수 없는 너무도 황당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천하의 악한 죄인이 영원한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심판석에 앉아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또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세상에 이처럼 정의가 실종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처럼 불의가 판치는 자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그 끔찍한 불의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신 것이, 그 믿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게 아픔을 안기고 나에게 불행을 경험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불행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나의 고통을 자기 만족으로 삼는 사람들조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도 마땅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를 멸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의 초입일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 공의의 시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오해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내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의 자리에서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미리 앞서서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을 내 손으로 행하려 하는 잘못을 범하지는 말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은 이런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요.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고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셨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은혜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심판의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을 아들이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을 다루시기 위해서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그 사실에 기초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한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로 되갚아줄 권한을 가지신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심판을 면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체의 되갚아줄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을 베풀 권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들린 권한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 권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 부당한 고통들, 그것에 대한 심판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속을 막 시원하게 풀어주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래서 당장 나를 비난하고 아프게 하고 해하는 사람이 당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불의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일이 당장 내 뜻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사정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부당한 고통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가해자를 심판하시고 내 고통과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때, 그리고 그 법 있죠.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좁고 편파적인 시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직접 심판하려 하는 태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끌어내리는 매우 불손한 행위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변호와 변론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나에 대한 변호, 변론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더 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정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 땅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에 몰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의 답답함은 하나님이 변론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대신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장면입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해할 고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원문에는 그냥 고난이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나에 대한 어떤 고난도 너에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문맥으로 보자면은 해할 고난이 맞긴 하겠죠. 주님은 세상의 지금 현재의 통치자인 빌라도가 당신을 해할 고난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명백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넌 나에 대한 어떤 고난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고난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빌라도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권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실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그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빌라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자의로 악하고 불행한 역할을 자처하긴 했지만은 자기에게 무슨 고난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뭐 그러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해할 고난도, 우리 영혼을 빼앗을 고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망칠 고난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넘어뜨릴 고난도, 우리 삶을 실패하게 할 권세도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 대한 고난이 없어요, 세상은. 여기 본문에 고난이라는 말은 엑소시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영어 성경은 오서로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쉽게 말해서 이런 그 힘, 그리고 또 자격,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한 힘도 자격도 없어요. 먼저 우리에 대해서 자격이 없어요. 세상은 어떤 자격, 우리를 어찌할 자격이 아예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자격은 오로지 하나님만 가지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격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면허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우리 인생을 이끌 면허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세상이 빌라도처럼 말이죠. 뭐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허풍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도 없는 것이 있는 척 하는 거, 면허도 없는 것이 있는 척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영혼을 다루고 이끌 그런 자격, 다시 말해 면허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 어찌할 힘이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이 땅에서는 우리 욕심과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일러주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죽음, 이거는 세상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이라 할지라도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에게는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일은, 가장 안타까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인,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처럼 아무 힘도 자격도 없는 세상의 겁박에 우리가 겁을 먹고 그것을 휘둘리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인데, 우리를 향해서 그것에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권한이 없으면서도 빌라도처럼 그렇게 공갈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를 어떻게 할 권세가 내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공갈을 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겁박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협박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런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이시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어두운 밤 파도가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로 위협하는 세상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파도가 우리를 절대 삼키지 못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두려운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우리 전 존재에 대한 모든 주권, 모든 면허,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자격,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자. 한 아사리온은 아주 작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푼돈.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낱 참새 한 마리에 대한 당신의 주권도 빈틈없이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빌라도에게 신문과 선고를 받게 된 것, 그리고 군사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결국은 달리게 된 것, 그것은 빌라도의 고난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유대인들의 음해나 술수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된 분명한 이유, 그것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이런 빌라도의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도 아니면은 유대인의 그런 완력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 그것으로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런 완력으로 그리고 또 당시 통치자인 빌라도의 권력 그것에 의해서 십자가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어찌 예수님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현실이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고통과 순환 가운데 있든지 그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고 깊은 시험과 고민에 처하고 또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 그 모든 것이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작정,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과 문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모든 사정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틀림없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겪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단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물론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 삶이, 우리 현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찌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정 맞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고 있듯이 역시 우리 모든 행사와 모든 형편, 우리 모든 사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혹 불행으로 느껴지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주기도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기도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한,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그리고 또 변호자고 대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합시다.